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팎으로 활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같은 단체들은 이전부터 사실 주목을 받아왔고,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고 마치 정통 신앙인 것처럼 위장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왜곡된 성경 해석과 사람을 중심에 둔 거짓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매우 닮은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상은 진리에서 떠난 주장들이 교회 안팎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만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는 곳이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진리를 강조할까요? 이 진리가 거짓된 진리로 대체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는 설득력 있는 논리나 대단한 영적 체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왜곡하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단은 어떤 말을 했는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독신으로 사는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실만으로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가? 사실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독신이어도 삶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혼이어도 삶이 경건한 사람이 있는 법이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랑 같이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은 대단한 절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파서 건강을 위해서도 특정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경건을 보여주는 대단한 예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죠. 자신의 독신 생활과 절제된 식습관이 자신이 경건하도록 만들어준다.
혹은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창조물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거짓 진리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진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복잡하거나 비밀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뻐하셨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와 같이 지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과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힘든 신학적 교리나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는 신앙의 질문도 쉬운 질문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 그 자체는 간단하다고요. 그분이 제시하시는 진리 그 자체는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며 믿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이 곧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거짓된 교리는 항상 율법주의처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신천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혹은 신비주의처럼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유혹해요.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꼬드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는 단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정서적인 결핍, 지적 호기심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절하고 지적이고 성경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고 여러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말씀과 기도에서 치우침이 없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이 신앙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신학적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복잡한 말보다 단순한 복음에 머무르십시오. 많은 체험보다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단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주변을 둘러다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막 교회들을 평가하고 이런저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유익한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단한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대단한 신학적 지식, 여러 가지 토론, 논하는 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머물러서 깊이 상고하는 그 시간은 가지지 않고, 그저 논증에만 빠져있고, 그저 수많은 이야기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우리 시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건, 복잡한 신학, 다양한 주장들로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단순한 진리 안에 일단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학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 변증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도 여전히 많아서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체험들이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치우치기 시작할 거라고요. 단순한 말씀과 기도 위에도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서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단 그 단순함과 본질,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부디 그 진리 위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눈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위에 먼저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신앙의 모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 앞에 무엇보다 기도하며 서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더 나아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